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고리입니다. SBS의 한 기자가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하기까지에 이른 수많은 가정들, 거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니까 한결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말 없음, 대화 부재.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나면 서서히 이상 징후가 생겨나고 결국 가정에서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침묵하는 가정은 하나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하나씩 안고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침묵 그리고 시한폭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정에서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얼마나 가정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 그리고 대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깊이로, 기도의 넓이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멀어지는 거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시들어가고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뚝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후 한 달여간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레위 사람들, 단 위에 올라와서 레위 사람들이 손을 듣고 경축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었지만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진정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겪을 때예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고 인간이어야만 고난으로 느끼게 되겠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고난 때문에 고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뇌는 인간의 전유물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부르짖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픈 것들은 모두가 다 부르짖습니다. 특히 밤에 고요할 때는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애타게 부르짖고 그 아픈 소리를 냅니까? 적나라하게 고난이 들려줍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이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며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때가 도래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은 듣고 감찰하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좀 부르짖고 계세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앙생활의 한 라인 333 아닙니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닥쳤는데 부르짖으면, 그 신앙의 한 라인을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몇 번을 눌러야 돼요? 몇 번을 눌러야 돼요? 1544, 1544 이런 거 누르지 말고요. 뭘 눌러야 돼요? 333 눌러야 돼요. 333. 사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했는데, 이게 괘씸죄가 걸려서 궁중에 정치범들을 가둬놓는 정치범 수용소, 궁중의 뜰 안에 갖추게 됩니다. 그 뜰은 또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7m, 8m를 깊이 파서 땅의 밑에다가 굴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물은 마르고 그렇지만 밑바닥에는 진흙창들이 있는, 진창이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빠지고 나니까 진창에 빠져서 몸이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요, 지금은 당장은 예루살렘이 죄를 짓고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성읍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죽음의 늪에 빠져서 부르짖었더니, 신앙의 한 라인을 333 누르고 가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소망과 생명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런 생명의 그림자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두 가지를 해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저 생각. 걸떡하게 풀리지도 않는데 생각만 잔뜩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말을 해요. 이 사람 찾아서 말을 하고 저 사람 찾아서 말을 하고 말을 계속 하게 되죠. 근데 고난 중에 생각해봤자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고난 중에 말을 해봤자 그게 사람의 말뿐이지 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정서이고, 그러할 때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이 고난의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었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를 치셨고,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출애굽을 감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14장 12절 스크린을 보고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라,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고, 아니 뒤를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랜 종살이로 인해서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의 무기도 없는데 애굽 군대와 어떻게 맞닥뜨려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가에 진을 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 오는 날, 폭우처럼 내리는 날 강가에 진을 쳐라 놀러 가서 그러시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가에 진을 쳐라. 이 진퇴양난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따져 묻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벼랑 끝으로 몰아내십니까? 왜 나를 인생의 이 벼랑 끝, 이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본 분들, 대부분들이 다 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발자국 잘못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거뭇거뭇하게 비춰지는 곳이고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장소죠.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서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벼랑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지금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 육지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빛, 채무의 벼랑 끝에 서보셨어요? 질병과 수술이라는 벼랑 끝, 관계라는 벼랑 끝. 근데 서보면은요, 거기서부터 모험이 시작되고 거기에 섰을 때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요, 돈이 떨어져 봐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요, 채무로 인해서 빨간 딱지가 집에 붙어져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외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어져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질병으로 몸이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할 마음들이 있고,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도저히 돌이키지 못할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 벼랑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던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한번 내려놓으니까 그래도 살 수 있네,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그냥 뛰어내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네, 내려놓고도 살 수 있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길을 열어가시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을 비추시고, 13절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시고 홍해 도하를 하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할 길을 걸었더니 나타난 곳이 광야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시원하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방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밤에 한기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초행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내려올 때는 멈추고 진을 떠오를 때는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력은 때로는 굶주림이고 때로는 목마름에서부터 나옵니다. 막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서부터 신앙의 동력이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신앙의 동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광야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것을 채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여러분, 물론 때로는 어떤 순간 홍해를 건너는 순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신앙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를 통과하고 또 걸어가는 삶이에요. 광야는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40도, 50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곳에서 5분, 10분도 걷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광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지나오고 나서 지나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은혜가 되는 거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지나온 것을 되돌아볼 때 은혜였구나, 굶주렸지만 목말랐지만 은혜였구나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사실 20, 30대에는요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공병에 걸려서 고지도론을 주장하면서 올라가자,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나갔다는 불굴의 의지로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 보세요. 산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산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산 정상을 내려오는 순간, 그 순간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외치죠, 젊은이들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진짜 아프다, 진짜 정말 많이 힘들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인생은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광야에서는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새로운 일을 벌일 수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제가 결핍인 거예요. 삶의 주제가 결핍. 광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하고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깊고 음침한 골짜기를 오랫동안 지나가기도 하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60대 70대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광야의 한복판 깊은 곳으로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대 90대가 되면 그 인생의 광야를 다 통과해서, 거의 다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서 와락 안길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객기가
나오죠. 예? 종종 목을 곧게 하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정상을 정복하듯 살아갈 때가 있어요.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라는 길을 걸을 때는 두 가지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잘 가게 하는 구심력과 또 하나는 길 밖으로 자꾸만 튕겨져 나가게 하는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죠. 두 가지 힘이 맞닥뜨리니까 하나는 길 안으로 끌어잡아 당기고 하나는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이 두 힘 사이에 팽팽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인간은 길을 걸어가는데 갈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지금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야 되나? 팽팽한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좀 잠깐 내려두고 그리고 내가 붙잡고 싶던 이 말씀도 그냥 좀 내려놓고 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방향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턴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시내간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오래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섬겼어요. 금송아지는 왜 만듭니까? 금송아지는 우리라고 금송아지 안 만드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금송아지 많이 만들고 계실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 다 있으시죠? 하나씩. 예? 뭐 금을 주조해서 부어 만들어야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작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거기다 손을 빌고 춤추며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못된 속성이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속성,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아주 작은 내가 다룰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신으로 환원시키고 대처시키는 거죠. 작은 하나님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사람들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속성들. 하나님을 믿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자꾸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듣지 않고 조정하려고 한다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은 그렇게 한 행위를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노하셔서 광야길에 그들을 버려두시기려고 하셨죠. 그러나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백성들을 중보해서 이 백성들을 버려두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처절한 중보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습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그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목마름으로 인하여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심지어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지지도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21절인가요?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옷과 신발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옷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발에 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야에서는 옷이 헤어지면 일사병에 걸리는 것이고 발이 부러뜨리면 더 이상 걷지 못해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실 광야길을 걸을 때 이 샌들 신발에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 거기에 상처가 나고 발이 부르트고 생체가 생겨서 발이 망가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이 부러뜨지 않게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광야길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길을 가면서 참으로 많이 흔들려요. 수시로 흔들립니다. 깊게 흔들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니 과거로 돌아갈까? 되돌아가려는 유혹과 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참 이 본성과 죄악된 뿌리가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자꾸 이 죄의 근성과 뿌리들이 애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기 싫어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광야를 완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과 120세의 나이에 40년 광야길을 거의 다 완주했을 때 모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시지 않았더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없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도저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서 탕자처럼 되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광야길을 다 걸어가고 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강을 건널 때 반드시 자기 몸뚱아리만한 큰 돌을 하나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간대요. 왜요? 그 돌이 무겁지만 그 돌을 놓치는 순간 급류에 쓸려 휩쓸어가고 다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려면 그 강물을 건너는 동안 이 자기 몸뚱아리만한 돌멩이를 하나씩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고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리면 편할 것 같죠. 세상에 떠내려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하는데 차가 헛바퀴가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럼 사람이 그 차에 타든가 아니면 짐을 가득 실어갖고 차를 무겁게 하면 그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너무 가벼워져요. 너무 가벼워져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너무 가벼워져서 금방 세상의 급류 속으로 다 떠내려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게감이 있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돌덩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나갈 때 돌이 크면 클수록 좋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무거운 짐이나 돌덩이처럼 여기지 말고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이 나를 내가 가는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담대하게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이 집채만한 돌덩이, 바위덩이를 안고 가느라 많이 힘든데 좀 내려놓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힘들지만 지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걸어가면서 부르질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짜릿한 순간도 있지만 계속되는 광야길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행하고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짐이 무겁다고 갈 수 있을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안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